새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해, 그리고 기도의 제목인 여러분들의 자자손손들 위해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농토와 또한 직장과 회사와 학원과 사업처와 일터와 공장과 바다의 조업과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과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영국의 한 찬송가 찬양 작사하는 그러한 분이 계시는데, 해버걸이라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이 새해 동이 틀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작사를 했습니다. 새해는 주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새해는 전진하게 하옵소서. 새해는 찬송하는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해는 주를 증거하는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해는 섬기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해는 성결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해는 사랑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동이 틉니다. 집에서나 길에서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찬송시를 작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찬송시가 여러분의 찬송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 새해 여러분들께서 주 안에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로 내가 고백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다 물리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믿음 위에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채찍을 들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내쫓아 버립니다. 거기에 동격까지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의분을 내가지고 다 성전을 청소를 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을 청소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고 그러면서 필요를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떡을 뗄 때에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는 함께 와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 청소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세우신 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이 교회의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을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이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 이것을 다 예측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를 기억하라 해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를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바로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능력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하고 또한 나누고 또한 격려하고 베푸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힘으로 세상 사람들에 나아가가지고 똑같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거기에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확장하는 전진기지로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지상 명령을 실천할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증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고 덕을 대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했나? 성도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은 함께 통용하고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들이 성도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제, 바로 이것을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하여 이 거룩한 것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다.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입니다.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 구제입니다. 바로 이 복음 전파,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교회가 사명으로 해야 할 우리의 복음 증거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지상 명령이라면 우리들이 대계명이 있습니다. 대계명이 있는데 너희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으니 둘째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대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와 그리고 이웃사랑, 이게가 함께 가야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가면 결코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두 가지가 함께 같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도 증거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구제하러 나아갈 때에 온전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두 가지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아가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잘 구제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수가 많아지고 있는가? 이것을 물을 때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 이게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럼 왜 전도가 잘 안 될까? 우리는 그렇게 성경 말씀 많이 받고 연구하고 또한 은혜 받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였다 하면 함께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대도 형성해서 만들어가지고 마을마다 가는데 왜 우리들은 외면을 받고 전도가 되지를 않고 있는 것일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똑똑하답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 글을 읽도록 만들어서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글을 다 잘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또 뭐까지 가르쳐 줍니까? 가장 민주주의가 가장 왕성한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또한 민주주의 잘 이렇게 이루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내 믿음이 최고다, 내 봉사가 최고다,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는 일이다, 그리고 내 헌신이 다 훌륭한 일이다, 그러면서 자기 것은 잘 보는데 남의 것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너나 나나 없이 다 똑똑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답니다. 거의 80% 이상이 한국교회는 갈등이 있다네요. 왜? 다 똑똑하니까. 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신자들이 다 거룩한 성도들이다. 모두가 다 의롭고 모두가 다 거룩하다가 보니까 이런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더 거룩해야 되는데 그게가 아니란 얘기. 그렇게 자기 의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를 보면 판단을 합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양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의는 이거 틀렸다 맞았다, 다른 사람 심판한다는 얘기.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 지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은 공적주의 신앙자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를 않았다, 나는 헌금을 잘냈다, 11조를 잘했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한다. 나만큼 많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공적을 딱 올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공적을.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 이러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요한복음 3장의 관원과 같이 말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대로 해라. 계명 다 지켜버렸는데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율법 계명 다 지켜버렸다. 공적이 이렇게 높다. 그래 물건 팔아가 재산 팔아가지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떠나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공적만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교회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뭐가 들어왔나? 사회 모든 사람들은 나라에, 국가에 세금을 바쳤다. 세금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금 바친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들이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세금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지를 않겠는가. 바로 이게가 오늘날 사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얘기. 우리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지 않는가? 우리들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되고 써야 되는가 우리가 감시해야 된다. 바로 이게가 사회 속에서 했던 그러한 언어가 교회로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헌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의 것이 아니란 얘기. 왜 11조를 드립니까? 왜 감사헌금을 드립니까? 온 세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곡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받아가지고 누리고 쓰는데 그 모든 것이 다 10가지가 하나님의 것, 그 중에 하나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헌금의 겸손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고 호흡을 할 수가 있으며 헌금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 바쳐드린 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것이 사회와 교회와의 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계속적으로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똑같은 것이 창세기부터
관통해가지고 쭉쭉 모세오경, 예언서, 시편, 시가서 그러면서 신약에까지 관통해가지고 흐르는 게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그리고 노예, 그리고 레위인들, 먹을 거 없잖아. 그 사람들을 위해 너희들은 풍성하게 먹이라. 그 사람들의 쓸 것을 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레위, 고아, 과부 그리고 또 노예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또한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내 손을 펼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 주십니다. 그런데 잠언 11장 24, 2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줘라, 구제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신다는 얘기. 흩어져 구제하러 흩어져 구제하는데 오히려 흩어져 구제하는 그 사람에게 더욱 부하게 하고 아껴가지고 쌓아놓는데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그 사람도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흩어져가지고 구제를 하면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부자가 된대요. 깍쟁이같이 모으고 쌓아 올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가난해져 버린대요. 왜? 구제하는 사람들에게는,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강국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나누고 베풀면서 올해는 축복받고 윤택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6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 줍니다.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 배가 꼴꼴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수많은 각색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가난한 사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제를 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제는 뭔가? 구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과 자비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와 사람들에게 감동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실천하는 것이 구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는 내가 내 손을 펼쳐가지고 구제한다고 해가지고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사람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 일은 누구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그를 구제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말씀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구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라. 구제하면서 떠들지 말라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데다가 천하에 알리면서 일하지 말라 말이야. 세상에 너희들 구제를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면 그것으로 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갚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말씀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말씀 주십니다. 왜? 구제는 사람의 일, 내 일이 아니라 구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자, 성령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 구제다. 구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구제는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산업이 부흥하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윤택한 가정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 복음과 구제를 함께 했습니다. 복음과 구제를 함께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더란 얘기. 초대교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복음을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밀려 들어왔습니다. 밀려 들어오다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밀려 들어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헬라파 가난한 사람들인가 히브리파 가난한 사람들인가,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주고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들에게 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하나도 못 받아서 나는 하나도 못 받고 지나가 버렸어. 서로 간에 불평 불만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이거 이제 안 되겠다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밀려오고 있는데 복음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굳이 하는 일은 따로 집사들 세워가지고 7 집사에게 맡기자 해가지고 거기에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제를 열심히 하고 또한 복음을 나눌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폭발적으로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했더라.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였더라. 초대교회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만을 가지고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구제가 함께 갔다. 가난한 사람들 함께 갔다. 그때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가 부흥하더라. 교회는 반드시 복음과 구제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권이 들어오면 교회는 여지없이 빠르게 더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지없이 심판해버립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은성교회입니다. 화곡동에 있는 은성교회, 서울 노회 유지재단에 가입한 교회입니다. 3,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은행에다가 250억을 빚을 내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교회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지를 못하니까, 몇 년 동안 갚지를 못하니까 바로 이것을 유지재단을 걸어가지고, 그게 은행에서 유지재단에 걸어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노회 유지재단에서는 바로 이 은행에다가 250억 이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라라고 명령을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노회의 산하에 얼마나 유지재단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전혀 운송교회고 관계도 없는 그런 교회가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 교회 10억 내라, 세문안교회 10억 내라, 무학교회 10억 내라, 또 무슨 교회, 이 신일교회 5억 내라 해가지고 거기에 빚으로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온 서울의 장안에 소문이 우리 교단입니다. 벌써 5년 이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은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권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것을 위해서 뛰고 열심히 달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사랑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국교회는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에 따뜻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에 복음으로 나가서 증거를 하면서 따뜻한 하나님의 가슴으로 구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이러한 기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복지가 손이 닿지 않는 일에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벌써 영양, 그리고 청송, 그리고 청도 이란 지역에는 군이 위태로운 군이랍니다. 노인 65세 인구가 방금 그 지역은 37%, 41%까지 된답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제 30년, 40년 후에는 군이 없어져 버린대요. 군이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 우리 영덕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령 14%, 초고령 사회가 21%, 우리는 이미 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른들에게 베풀 수 없는 그러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우리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봉사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시간을 조금씩 내서 봉사하면 봉사의 기쁨을 덜어드릴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손이 닿지 않는 것을 할 때에 사회에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 듣지를 않고 외면하는데 따뜻한 구제로서 우리 강구 지역을 그리고 영덕 지역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해 나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구제를 할 때에 자연히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미지가 좋아지는 교회가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물건 파는데 왜 그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홍보를 합니까? 왜 물건을 팔면서 수억씩이나 쓰면서 광고를 합니까? 그 기업, 그 교회사 물건 이미지 좋게 하려고.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와 같이 봉사하고 구제할 때에 자연 우리 지역에서 이미지가 아주 좋은 평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 마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새해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 가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에 충만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바로 구제하는 따뜻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가 2년을 넘어 3년째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라도 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국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희망을 북돋워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따뜻하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올해 우리 교회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구제하러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유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영육간에 윤택하게 해주시는 우리 강국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